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은 문학적인 장치로 볼 때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먹는 샌드위치처럼 24장과 26장은 같은 주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껴 들어가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살펴본 대로 24장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마음이 찔렸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6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거죠.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자신의 힘으로 해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서게 됩니다.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23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요, 광야 앞에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에 사울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정예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로 내려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다윗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앞선 24장의 후반부와 사울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사울은 분명히요, 자신을 해치지 않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했고 그를 다음 왕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도 했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쫓아온 것을 보면 이 사울 속에 뿌리 깊은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쳐들어오자 다윗은 상황 파악을 위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 진영을 꾸린 사울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진영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은 이전보다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시면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겠느냐고 물어보죠. 이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응답하여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함께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사울은 낮에 정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사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으로 아브넬과 부하들에게 쭉 둘러싸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아비새는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잠든 것을 보고 아비새는 역시나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동굴에서 다윗의 부하가 했던 말과 일치하죠. 그러나 이번에 아비새는요, 앞선 동굴에서의 일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술 더 떠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이 직접 할 게 아니라 자신이 사울을 처리하겠다고 요청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손쉽게 여겨졌으면 사울을 2번 찌를 것도 없을 정도라고 말하죠. 이는 세상적인 속담에 비춰보면 손 안 대고 코 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껄끄러운 일은 남한테 맡기고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유용한 일처리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비새 같은 부하들이 충성을 다하여 이렇게 알아서 움직여준다면 리더 입장에서 보면 앓던 일을 단순히 빼는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부하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 목표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리더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부하를 통해 행해질 그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미 앞선 동굴에서 마음에 찔리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 일로 그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다스려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발언을 들어보면 얼핏 마치 사울을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러티브와 문맥을 고려해보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고 사울의 처우를 그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겠다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그저 사울 머리맡에 꽂혀있던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갔을 뿐입니다. 창은 무기였고요. 물은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꽤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오늘 다윗은 이번에는 마음에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뿐 앞선 옷자락을 베었을 때처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거리낌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24장과 26장의 비슷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 그저 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도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울의 위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담대한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결국 사울과 같은 자신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또한 강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을 통한 다윗의 연단은 끝이 나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그 속에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본인도 알았지만 그 속에 피어났던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죄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결국 다윗이 아닌 자신까지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향한 다윗의 분노는 제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 가감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신실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때에 따라 인생의 사계절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이유들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사람만이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훈련과 연단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연단으로 우리가 정금같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은요, 오늘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듬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내며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 삶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작은 찔림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